빛 보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내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되었고 우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능력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정의에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전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널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신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이자 이 나라의 독립만세를 일으켰던 101번째 3.1절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다시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슬픈 일을 겪지 않게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도 크게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독립사들의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위전자들이 당파와 개인만을 생각하는 파렴치한 정치일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저희들 대신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죄를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자복하오니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으로 이곳에 참 교회를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신 교회, 우리 광명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체인 저희들이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처럼 저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영원의 생명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 저희 교회 아프리카 나미비아 비전 트립팀이 선교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곳의 기후와 환경이 30도 이상의 더운 나라이기에 힘들었지만
계획된 사역을 모두 마치고 오가는 비행기 내외와 환승하는 공항의 많은 사람들의 대원들 모두가 긴장하며 안전에 주의를 철저히 하게 하셔서 귀국 후 16일 지난 지금까지 모두가 건강한 상태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과 함께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위험을 말씀하시면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이것은 곧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 말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재난이 시작이 된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은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세계 정세가 이어질 것을 경계하오니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세계 각국의 코로나19의 원산지인 중국인들이 입구를 막고 있고 저희 나라도 여행객이 이스라엘 공항에서 추방당하고 또 50여 개 나라에서 입국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조치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이단인 신천교회의 대구 집회가 대구 경북 지역의 집단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신천지 교인들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태입니다. 주께서 온 국민들에게 신천지 교회의 비정상적인 활동 실황을 통신과 신문을 통하여 알게 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부로부터 신천지 교회 활동에 잠정 폐쇄되었는데 신천지 교인들에게 기성교회 조별로 잠입하여 적극적으로 예배 참여라는 신천지 시도부의 실행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하옵니다. 저희 교회도 그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을 세우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신천지 교회와 같은 이단이 이 땅에 활동 못하게 되는 좋은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갑작스런 확산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빠른 처방책을 만들어 주시옵시며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에 수고하는 방역당국의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턱없이 부족한 의료진과 보호물품이 지원되고 병상이 확보되어 그들이 활동의 어려움을 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22장 3절 27절 12절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구성원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함께 협력해야 될 사회적 책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일부 대형교회와 천주교회는 고심 끝에 잠정적으로 교회 집회를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조치를 취했고 저 역시도 친구들과 지인들로 염려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감염 예배를 위하여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에서 단체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전문기관을 통하여 교회 전체를 소독하였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교회 지도자들이 위하여 기도드릴 때 완고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하시고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 현명한 결정되게 하시며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성도님들은 주님의 뜻으로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전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감염자와 의심 증상자들이 빠른 회복이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드리게 돕게 하옵소서. 세계 각 나라의 코로나19의 더 이상 확산을 막아주시며 특히 중국의 상황이 빨리 호전되고
우한을 비롯한 봉쇄된 중국의 모든 도시들에 있는 감염자들이 치유되게 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중국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며 유전자들이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중국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세심한 정부의 지원이 관철되어 사업체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말씀에 기울이게 하옵소서. 바이러스보다 이기적인 삶, 음란과 탐욕으로 죄짓는 일이 더 무서운 전염병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광명의 길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날의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이번 기회로 인간이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된다는 것을 사실 깨달아 증오와 미움을 버리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12일 전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꽉 찬 목회 일정으로 아픔을 참고 미뤄오셨던 목 디스크 수술 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후유증이 없게 완쾌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건강하신 몸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교회 내 원치 않는 병환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과 가족이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며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송려중학교와 송려초등학교를 통하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어린 주일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 통하여 하나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있는 미래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성전 건축하실 때 앞서 준비하며 문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여기까지 건강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힘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들 마음은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변화되며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자신을 점검하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 주님 안에서 심령 충만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과대원의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받아 호명하시옵고 집사님의 목소리와 가정도 축복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오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9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서 11절까지의 말씀.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이렇게 귀한 노래로 우리 지혜를 우리에게 찬양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지혜를 전해야 될 텐데 정말 그렇게 귀한 말씀을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은 3.1절이네요. 나라 사랑해야겠죠.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우리 IMF 때 세계 우리가 왕따 당했죠. 근데 우리는 서랍을 열어서 아이들의 돌반지니 이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하여금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계의 눈길 우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도와주면서 이 위기도 슬기롭게 이김으로 세계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스크 합시다. 그래서 손 씻읍시다. 여기서 저는 마스크 벗고 설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거리가 2m가 넘죠. 아무 지장이 없대요. 전 나가면 마스크 쓸 것입니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읽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AD 50년쯤 될 때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내용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때 3차 전도여행 때 AD 55년 봄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 때 바로 그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있을 때에 보낸 편지가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저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제발 금년만은 그냥 또 하루하루 그냥 한 해 한 해 지나지 말고 뭔가 열매를 좀 맺어봤으면,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읍시다 하고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거 염려 제거합시다. 그 지난 시간엔 이제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말씀 받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매하면 심어야,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심어야 거둡니다. 심는 자가 거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헌금, 연보 그러면 마음이 딱 닫혀요. 그러지 마세요. 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은 결국 인생은 씨 심고 거두는 바로 농사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한 거 어떻게 연보하는 게 바른 자세이며 유익이 무엇인가 그거를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나이 많으신 분은 어려서부터 들으셨을 겁니다. 자기 먹는 것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이들 많이 낳아서 이거 어떻게 키우려고 걱정하지 말라. 자기 먹는 것은 자기가 갖고 태어나니까. 여기 옛날 우리 속담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전도서 5장 19절에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전도서 5장 19절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누구나 빼놓지 않고 재물과 그에게 부여를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데 모든 분복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분복을 갖고 심고 거두는 그 수고함을 통해서 인생을 즐기는 그렇게 살아가게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하기 전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럼 재물과 부여를 주어 누리게 한다고 했는데 재물과 부여는 누리는 열매입니다. 돈 같은 건 우리 누리는 열매 아니에요? 그럼 열매라는 것은 씨를 심어서 거두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씨를 던져줄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갖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받을 것인가? 그걸 저는 지난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인생을 씨 심는 거, 우리가 산다는 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들도 공부하는 거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봐서 대학도 가고 또 뭐 직장에도 가고 씨 심는 거. 결국 인생은 씨 심는 건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씨를 심을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씨를 심기 전에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 그냥 덜컥 아무데나 막 여기다 씨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씨를 심기 전에 준비할 게 뭘까? 두 번째는 준비되었으면 씨를 어떻게 심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씨를 심기 전에 준비할 게 뭘까요? 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씨와 관련된 건 밭이죠. 밭을 준비해야죠. 그럼 밭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근데 결실하는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다 하고 주님은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밭을 할 때 네 가지 밭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길가. 길가는 뭐예요? 사람들이 막 다니는 곳이죠. 그러니까 딱딱하잖아요. 씨가 거기에 떨어지면 땅속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럼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가 와서 먹는다. 새는 막이다. 여러분들 이 시간 몸만 와 있습니다. 말씀 안 받아요. 에이, 나이 많은 원로 목사가 오늘 또 하네. 아직 목사님 회복이 안 됐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몸만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 아무리 줘도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건 길가입니다. 그만 버려라.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려고 하니까 돌이 밑에 딱 있어갖고 뿌리가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햇빛 쓴다고 하니까 말라버린다. 그것도 바꾸질 못한다. 가시떨기밭이 있는데 이건 땅에 뿌리도 내리고 자라나긴 하는데 가시나무가 왕성해서 그 기운에 막혀서 결실은 못한다. 근데 좋은 땅, 옥토라고 돼 있죠. 옛날 성경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라갖고 100배, 60배, 도로는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런데 밭은 말씀 받는 우리의 마음이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봐라. 그럼 다 이루어진다. 다 열매 맺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안에 들어갑시다.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주여 오늘 아무리 뭐 코로나19가 어떻든 코로나19 카톡에 보니까 19를 뒤에서 하면 9일이래요. 90일. 시편 90일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 거기 나와 있대요. 바이러스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마음 여시고 두려움 버리시고 최선 다해서 마음 여시고 주님 안에 왔는데 주님이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 받아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실천해 줘야 될 텐데 이건 주님이 주신 씨앗인데 하고 그것을 새김질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 뭐든지 구하라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옥토입니다. 이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씨 심는 것이 서둘러지죠. 빨리 심어서 빨리 좋은 많은 열매를 얻어야 될 텐데 그럴 땐 아무리 씨 심는 게 힘들어도 좋은 땅 있으면 기대감이 있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그 힘겨운 이마에 땀이 맺혀도 즐겁게 씨를 파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그럼 씨는 뭐냐 하고 나왔을 때 5절에 보니까 전에 약속한 연보다 그랬어요. 전에 무슨 약속을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가난하고 지금 흉년이 들고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다. 좀 도와주자 하는 연보였습니다. 그런데 연보가 뭘까? 연보하면 거부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연보라는 것은 선물이다. 선물을 주는 거래요, 연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연보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돼요. 그러면 마음이 받치면 연보하는 내 마음은 어때야 될까? 어떤 마음 갖고 내가 연보해야 될까?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때 7절 말합니다.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연보의 기준은 우리는 액수를 따집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액수가 아니고 연보의 기준은 마음의 밭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디서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밭에 그 나온 거 있죠. 마가복음 12장 42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교회 성전에 앉아있고 연복궤가 우리 교회처럼 뒤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연보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연보하는데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났어요. 엽돈 두님, 둘 렙돈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둘 렙돈을 헌금했어요. 근데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야, 저 가난한 과부 최고의 헌금을 했다. 부자가 많은 헌금한 것도 귀하죠. 근데 그보다 더 과부를 칭찬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가난하면서도 자기 있는 그 둘 렙돈 다 드리는 그걸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사람 보고 절대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리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미리 정하세요. 내가 얼마나 구제에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미리 정하세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연보하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연보가 축복이라고 했는데 연보가 축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바로 연보하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 여기 옥토입니다. 자, 좋은 땅을 준비했어요. 그럼 땅을 준비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씨를 심어야죠. 밭을 좋은 땅 준비해놨습니다. 나는 이 준비된 땅에 감자를 심을까? 혹은 양파를 심을까? 혹은 보리를 심을까? 무엇을 심을까 결정해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막 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심는데 왜 감자 심으려고 하나? 심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될 거죠. 목적을 정해야 될 거죠. 내가 왜 이걸 심지? 그게 9절입니다.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니 의가 영원히 이르리라 하겠습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건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20편 9절도 같은 말입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느니라. 재물을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의는 영원히 있다고 하나님 앞에까지 영원히 남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의, 불의하는 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웃에게 위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관계를 맺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히 있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는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은 뭐냐면 주님이 심판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대를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왼쪽에 사람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말라 할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와서 나를 돌봐주고 보살펴주지 않았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당신이 2000년 전에 오셨다기 때문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아니, 제가 언제 주님 만났어요? 저 한 적 없는데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린 이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럼 그 행한 그 의가 영원하네요. 주님의 심판대까지 가네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잘 가지세요. 나쁜 관계 갖지 마세요. 그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여시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참으로 좋고, 이거 우선 빛은 가까운 데부터 나가요. 내 마음이 선해지시고요,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들, 그래서 점점 해서 멀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항상 대구가 어려운데 먼 데보다도 대구 생각하십시오. 내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문제들 많이 좀 생각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보는 축복입니다. 8절 보니까, 그런데 연보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거는 모든 은혜를 너희가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는데, 그건 왜냐하면 너희가 이 선한 의, 이걸 풍성하게 좋은 일을 행하도록 해서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연보는 이렇게 모든 착한 일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연보할 때 먼저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보다도. 그런데 넘치도록 잘 정성껏 연보해 줬습니다. 그럼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정말 잘 살고 좋으냐? 아니에요. 다 어렵고 고통 속에 있지만 저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연보할 때 하는, 돈이 많은 사람이 연보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보하는 사람은, 주여 제가 어렵지만 이거 바칠 수 있도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은혜거든. 은혜는 뭡니까? 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뭐 내가 뭐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거, 그거 갖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우리나 다 내 힘과 능력으로 연보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난 좋은 일 한다, 의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한다, 의를 행한다 하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연보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오늘도 먹고 살고 이 정도 내가 굳이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워서 뭐가 치웠다? 그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첫째는 좋은 땅 밭을 만드세요. 거기다 내가 뭘 심을까? 목적의식을 가지세요. 어떤 걸 뭘 심을 것인가? 세 번째는요, 이제 뭘 심을까까지 정했습니다. 그럼 씨를 정했으니까 이제 씨앗과 먹을 양식을 분류하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할 일은 이건 우리 집 식구가 먹을 양식이고 이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다. 이걸 분류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류된 그 종자가 뭘까요? 그것은 말라기 3장 8절 보면 11조와 헌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조와 헌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종자다. 본문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착한 일, 내가 착한 일이라는 것은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본문에 맞추면 이 착한 일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 교회에 연보를 해줘서 그 연보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섬기는 일, 돌봐주는 일,
이거거든요. 이게 착한 일이거든요. 이게 의거든요. 이건 영원히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말라기 잘 아는 3장 10절 말씀이 있죠. 그건 11조 얘기죠. 내가 참되게 11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축복해서 너희 집에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해주냐 안 해나 나를 시험해봐라 하고 11조 갖고 한번 시험하라고. 하나님 시험하라는 건 거기에 있죠. 한번 해보라고. 근데 심을 때 종자 여러분들 에이 이거 어차피 땅에 묻어버릴 거 먹는 거 아니니까 쭉저기 심니까 좋은 씨앗 심습니까? 씨앗은 좋은 거 심죠. 여러분들 이왕이면 헌금할 거 10,000원 똑같은 헌금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정하세요. 내가 10,000원 해야지. 그래서 미리 정한 거 미리 정말 깨끗하고 참 좋은 거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럴 때 그 마음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똑같아요. 10,000원 그냥 주머니 어차피 드릴 거 10,000원이니까 구기 한 가나 빼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 하고 그래서 준비했다가 딱 했다 드리는 거 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은 10,000원의 액수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종자는 이것이 잠언서 3장 9절서 10절 말씀이 있죠. 네 재밀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한번 해봐라. 처음 익은 이 열매가 결실하고 좋은 거죠. 그걸 해보라고. 그럼 네 집 틀이, 창고가, 네 포도집 틀이 포도주로 넘치고 창고가 넘치지 않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나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기가 아까워요. 어떻게 버는 돈인데 은혜가 없어요. 아까워서 먹어 치웠다고 하면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먹을 씨앗 줬는데 먹을 곡식을 줬는데 아예 심으라고 준 씨앗까지 다 먹어 치웠어요. 그렇다면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둘 게 없어요. 은혜 주신 거 먹어 치웠는데 거둘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움, 이웃에게 좋은 말 하세요. 또 필요하면 그 어려울 때 김치 한 그릇 좀 갖다 주세요. 엄청난 무슨 여러분들 재산을 팔아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 중에 좀 서로 나눕시다. 그거면 영원히 하나님께 있고, 그런 사람이 더욱더 넘치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하는 거니까 더 넘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 합시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잖아요. 그 여왕이 여름이 되면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 초원지대를 잘 거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스코틀랜드에 가서 거니릅니다. 거니는데 갑자기 영국 비가 잘 내리잖아요. 비가 왔어요. 그 가까운 이웃집에 들어가서 불렀습니다. 나 비가 오니까 우산 안 가져왔으니까 우산 좀 다 빌려달라고, 내일 드리겠다고. 근데 문을 열고 여주인이 내다봤더니 이건 낯도 모르는 여자예요. 평복을 입고 왔으니까. 그래서 살 부러진 우산, 구멍 뚱뚱 되니까 어차피 버릴 거 우산 이거 가져가라고. 근데 그 다음 날입니다. 궁중목장에 금태를 딱 두른 사람이 찾아와서 여왕 폐하께서 이 우산 너무 잘 썼다고 감사하다고 이거 돌려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이 여주인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 바보 같은 거 어디 기회를 놓쳤단 말이야.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려서 할 건데 주님 앞에 갔을 때 혹시 그런 고백이 나올지 않을지, 이 바보 같은 거 그때 그 기회를 줬는데 내가 뭐 했지? 살 부러지고 이거 못 쓸 거 그 우산을 주다니. 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다 드린 거 먹을 양식 우리 집 부족하지 않게 해주었어요. 남는 거, 그 씨로 심으라는 거, 그거 심으라는 겁니다. 그거 먹지 마세요. 씨앗은 종자니까. 종자 먹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 없습니다. 자, 이제 씨 심기 전에 할 일 다 했습니다. 좋은 땅 만들었어요. 뭘 심을까 결정했어요. 그럴 때 그 씨를 이제는 준비해 놨어요.
먹을 씨를, 심을 씨를. 이젠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첫째는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마음에 정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마음에 정하세요. 정하는데 7절 앞에 6절이죠. 6절에 이런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네 마음에 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적게 심으라는 겁니까? 많이 심으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거든. 마음이 지나도록 많이 심어봐라. 그럼 많이 네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으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잖아요. 심지 않았으니까 거두지 않으니까 가난하죠. 하나님 주시는 게 없으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남에게 베풀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오지 않죠. 나는 외롭죠. 혼자 자기 욕심내고 자살하는 거 누가 가까이 해요? 외롭지 않습니까? 선행은 하늘의 재물 쌓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많은 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거라. 땅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고 도주 가서 구멍 뚫고 그걸 가져가니라. 아끼고 소중히 둬도 이렇게 좀이 먹든지 독이 나든지 아니면 도주 가서 구멍 뚫고 훔치거든지 생각지 않은 일에 훅 나가게 돼요. 뭔가를 누가 아프든지 뭐 하든지 그것도 나가요. 결국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영원히 하늘에 남는 건데 주님 심판 때까지 가는 건데 하늘 보물을 하늘에 심어봐라. 거기는 좀이나 통록이 하지 않고 도적에 구멍이 뚫고 훔쳐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 이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좋은 일 한번 해보라. 그럼 그 냉수한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도 상으로 남느니라. 자, 우리 선하게 삽시다. 좀 열고 삽시다,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죠. 이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하는 도시락이잖아요. 먹었으면 소년 하나 그냥 자기 배 하나 채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주님 앞에 드렸더니 장정만 해도 5,000명. 이들이 모여서 다 먹고도 남은 것이 몇 바구니? 12바구니 남았더라. 소년도 자기도 배불리 먹었어요. 이것이 바로 마음에 정하고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종자 심는 일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깝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갔어요. 구제하고 나갔어요. 저도 그저께 돈도 별로 없으면 이제 원로라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마음에 저기해서 알지도 못해요. 아무도 50만 원 보냈어요. 이것 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나는 거기 못 가니까 좀 도와달라고. 나갔어요. 그럼 너 넉넉하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보면 이 씨앗은 은혜의 열매다. 은혜를 느끼는 사람만이 이거 심을 수 있는 것이다. 아까워서 못 심어요. 이 법칙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심어봤더니 정말 그러네. 이거 나갔는데 우리 집 비잖아. 오히려 더 뭔가 좋은 일이 생겨. 이 체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은혜가 하면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욱더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 아끼지 마. 심으세요. 평강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니 평강하라. 그 주심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고질 원했던 이 평강 남에게 평강 주세요.
미소 그거 아껴도 뭐 할래요? 우선 가족 식구들에게 다 웃으세요. 자녀에게 웃으세요. 속상도 웃어보세요. 그거 왜 아껴요? 그리고 감사. 이 주위에다가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런 거 이 좋은 시에 없어요. 우리에게 준 겁니다. 11절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이 내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베푸는 사람과 은혜 받는 사람 사이엔 그렇게 자꾸 베풀면 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소 주고 사랑 주고 평강 주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는데 벽이 없죠. 그럼 그 사람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고 사모하며 정말 만나고 싶고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사랑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 사랑의 세계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잠언서 11장 25절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만 윤택한 것이 아니라. 잠언서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축복은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음에 정한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심었으면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시간이 벌써 됐네요. 범사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뭐 할 때가 있어요? 뽑을 때가 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지혜를 찬양해 줬는데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아요. 씨 심었다가 때를 분별하니까 이제 싹이 날 때가 있고 기다려요. 기다림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싹이 자라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를 갖다 줘요. 이렇게 심은 사람은 이제 심었으면 조급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 속에 자람과 풍성한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밤알 하나 땅에 심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 여유가 있으니까 밤알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우람한 밤나무가 될 배아라는 거 아세요? 밤에 이렇게 씨 같은 게 하나 있죠. 그 알 보면 그 배아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게 배아가 있고 우람한 밤나무가 나오겠지. 그런데 이 밤나무 통해서 많은 몇백 배 되는 밤의 축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심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얘기가 있죠. 씨 중에 이 겨자씨 제일 작은 거예요. 이건 버려도 돼. 조그만한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인데 요거 하나 심어보라고. 심으면 이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면 공중에 있는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곁든다. 이렇게 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왜 시험 볼 때 성적이 안 올라갑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 보기도 그냥 그래요. 애들이 놀아도 그냥 또 지나가면 내일 와요. 근데 이 하루하루를 지나고 나면 작은 것들 얻을 게 없잖아요. 심은 게 없으니까. 그러나 작은 것 같지만 하루하루에 내가 목표가 뭔가 심었으면 공부했으면 그것이 시험 볼 때 열매로 나타나죠. 그래서 심고 기대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심었으면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지 마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씨에서 싹이 날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이른비를 주십니다.
심고 싹이 날 때 이른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 심은 것이 자라서 열매 맺을 때 뭘 줍니까? 늦은 비를 줘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자라게 하는 건 뭡니까? 농부가 피곤해 잠들어 있는 알지도 못하는 밤이나 새벽에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슬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슬로 식물이 자라납니다. 포근하게 이슬 내립니다. 만나도 이슬같이 내릴 때 내렸잖아요. 이슬이 내려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밤사이에 하나님이 이슬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보다는 햇빛을 원합니다. 그러나 햇빛만 비친다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비도 필요합니다. 먹구름도 필요합니다. 산소리도 필요합니다. 구름도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비가 내립니다. 왜? 저 집은 저렇게 햇빛이 잘 비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왜 비가 내립니까? 원망하며 그 비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내가 지금 내린 비라고 하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비를 맞으며 묵묵히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 합력의 선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씨 뿌리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결실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더욱더 우리 삶이 은혜가 풍성할 때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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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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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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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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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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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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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예배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받은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마음과 저희들의 손길과 저희들의 예물이 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귀한 은혜의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장학부 심사 추가 모임이 오늘 12시 10분 본당 방송실 앞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교육위원장, 장학부 부장, 장학부 차장, 청년부 부장, 고등부 부장입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3월 15일 11시 예배에 있습니다. 알림과 예배 캠페인 알림은 우리 예배위원장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장로 선출 선거는 4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예배위원장 나오셔서 예, 2부 예배가 평소에는 한 250분 정도 이렇게 본당에 있는데 오늘은 간격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19 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걸 줄 알고요. 예배 캠페인은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월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계로 약간 퇴색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구호나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는 거 제가 그냥 표어는요 100배의 은혜와 축복, 10분 더 일찍 출발, 집에서 일찍 출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분 전 예배 준비 기도, 이것이 예배 캠페인의 주 표어입니다. 코로나19 방지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또 교회가 해야 될 일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그 모임은 당분간 취소하고 모임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인위생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도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셨고요. 또 들어오시면서 개인 명단을 이렇게 작성하시고 쓰셨고 또 손세정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개인위생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코로나19가 시편의 91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우리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1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시편 91편 1절부터 7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기도도 동참해야지 아마 이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같은 신앙심으로도 같이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점심에 국수 없습니다. 그래서 빵하고 우유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린다고 어제 교회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네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2시가 아니고 1시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마음 탁 피시고요. 이제 찬송 부르고 우리 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계실지어다. 아멘.